할렐루야. 우리 많이 참 어려우시죠? 특별히 이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문을 닫은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 문을 열어놓은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고 우리 이런 사태가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의 세력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기간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신천지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취소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의 세력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한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제가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서 배척해서 그런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그랬죠. 러시아가 1876년인가요? 700만 달러인가? 700만 달러를 주고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팔아버렸잖아요. 물론 뭐 1876년대 같으면 700만 달러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옛날 우리 그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러면서 이제 영화도 있었는데, 그때는 100만 달러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700만 달러 1800년대는 엄청난 돈이긴 했습니다만, 그 알래스카를 미국이 사서 보니까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철광석만 캐서 그 당시에 벌써 미국이 4천만 달러, 700만 달러에 팔았던 그 땅에서 철광석만 캐서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석탄은 세계의 10분의 1이 석탄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고, 원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팔고 참 많이 후회를 했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들어있는지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도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도다 하는 이제 예언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식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또 다른 방식으로 옛날에 지었습니다. 모퉁이 돌, 큰 모퉁이 돌을 놓고 이 돌에 기대어서 모든 집들이 이제 돌들을 쌓아 나가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빠지면 집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둥이죠. 중앙 기둥과 같은 모퉁이 돌. 예수님을 그렇게 모퉁이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서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고 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러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은혜를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하신 일이, 제자들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팀으로 만들어서 나사렛 빼놓고 나사렛 가지 마라,
나사렛 뭐 갔다가 배척당했으니까 그 주변의 마을들 전부 다 다니면서 전도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두 명씩 나가서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엄청난 역사가 주변 마을들 널리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는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마을들이 이 제자들을 둘씩 사방으로 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이름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 이 본문에는 헤롯 왕의 반응만 이야기를 했죠. 물론 유대인들의 반응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옛날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어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죄를 지은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와가지고 나한테 또 막 벌을 내릴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헤롯 왕은 이런 두려움, 백성들은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소문이 널리 퍼졌으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겠죠.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배척한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참 궁금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11장에 가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뭐 할 것 같다 그랬어요?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무쪼록 시기와 질투를 해서라도 몇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엄마가 막 밥을 먹이는데 애들이 막 노느라고 밥을 안 먹으려 그래. 그러면 막 밥을 한 숟갈 두 숟갈 떠주다가 안 먹으려 그러면 옆에 다른 사람한테 막 주는 척해요. 내가 먹는다 이러면서 뭐 아빠가 뺏어 먹는 척하고 가면 그러면 또 쫓아와서 얼른 자기가 먹고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 주는 건 배 아프고 애들도 그런 시기심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먹으려 그러면 다른 사람 주는 척 해가지고서 와서 먹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꼭 쓰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주변 마을들한테 복음을 확 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한테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고향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거절하면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줄게.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 마을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한테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주었을 때, 은혜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고 배척을 하면 그 사람과 가장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주 무시하고 아주 얕보는 어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나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나면 그 은혜를 배척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실수인지 쓰디쓴 맛을 느끼게 해주고 진짜 질투와 배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죠. 다른 마을들에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향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시한 내용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세.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이런 말씀하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이 내용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많은 내용 중에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병을 고치고 뭐 다 능력을 주시고 나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신 신고 한 벌 옷 입고 신 신고 지팡이 가지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 전부 다예요. 가다가 배고프면 어떡할까 하고 빵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여벌로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따로 뭐 가다가 이제 주머니 하나 있으면 뭐 누가 빵을 많이 주면 넣어놨다가 또 먹고 뭐 돈이라도 또 받으면 또 넣어놓고 이럴 주머니조차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빈손으로 가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지시한 명령이고요. 또 하나의 명령은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이제 거기 유하라.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에 좀 더 부잣집이라서 편할 것 같아. 또 그 집으로 옮겨가서 또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에 들어가 전도할 때는 처음에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말도 듣지 않고 이러면 거기서 나갈 때에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떨어버려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빵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이 친구들이, 바돌로메하고 그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이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져가지고 153마리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벗고 있던 옷을 얼른 입고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죠. 베드로가 그렇게 가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해주시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지 명령만 하면 즉각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만 하면 순종하잖아요 하고 다시 인정받고 싶은 베드로의 그 안타까움. 그래서 보통은 바다에 들어갈 때 옷을 입던 것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벗었던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키면 얼른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배 오면 내가 옷 가지고 옷 입고 갈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겁니다. 배가 바다에 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는 먼저 막 예수님한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한테 가보니 해변가에 예수님 뭐 해나왔어요? 숯불이 놓여 있고 거기에 떡과 생선이 놓여 있다. 이 떡과 생선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약속의 이미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광야,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이 떡과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영적 출애굽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그 증표가 이제 떡과 고기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놨어요. 이 말은 왜 너희들 고기 잡으러 갔느냐?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 텐데,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한테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내가 막 돈을 모으고 옷을 그러면 그런 데 신경 쓰느라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또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입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뭐 복음 전하고 뭐 기도 안 해도 그냥 놀아도 먹을 게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힘도 더 약해져요. 그리고 자기 돈 관리하고 뭐 이러느라고 더 그런 데 신경 쓰느라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목회자가 돈이 많으면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그런 돈 관리하는데 뭐 신경 쓰느라고 또 그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먹을 게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또 복음 전하는데 염려를 하고 제대로 못 전하죠. 없어도 이게 이제 당장에 먹을 게 없고 이러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일하러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돼요. 없어도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되고 많아도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되고, 그래서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 자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지만 특별히 목사인 저 자신한테 굉장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고 중요한 가르침이구나. 제가 돈이 많아도 게을러질 거고 없어도 근심 걱정할 거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면, 가진 거 없어도 쌓아놓은 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감사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뭐 다 뭐 그런 사람들 아니죠. 그러나 이제 몇몇 대형 교회들 속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재물들, 뭐 대기업 사장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화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존경받았던 종교인들, 불교의 성철, 승려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갔습니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을 또 그렇게 존경받을 분으로 모두가 보았는데, 마지막 말년에 은퇴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횡령 사건에 휘말리고 고발당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은퇴하시면서 깨끗하게 빈손으로 물러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빈손으로 물러난다고 해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먹고 살게 다 대접해 줄 텐데 왜 그런 물질에 대한 일들이 자꾸 터질까? 이것이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비록 이단이지만 김기동 씨 같은 사람도 그랬고, 뭐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돈과 관련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불교가 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빈손으로 살다 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거죠. 김수환 추기경 역시 천주교가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존경을 받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한 말이 그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이제는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금과 은이 없던 시대가 지나가고 금과 은은 많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던 그 능력도 사라져버렸다고 안타까워했던 일화는 우리가 수차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물질 때문에 타락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물질 때문에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교회의 전철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또다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언제든지 부패했던 시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또 많아지면 우리도 똑같이 또 변질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단지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많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가진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어쨌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려고 힘쓰는 이런 삶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또 하나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것 이야기 하나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막 전도사가 사도들이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누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잘해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가면 이 사도들을 모시고 먼저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가 일어날 거예요. 상처를 받을 거예요. 누구는 부자라고 가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 사람 오라간다고 저 사람한테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 간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상처가 되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시골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사택도 없고 허름하게 이제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택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에 저 전도사님을 모셨대요. 근데 전도사님을 모시는 그 집사님이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옛날엔 다 그랬나 봐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많이 이제 힘들어했던가 봐요. 내색은 안 해도.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그걸 보고 아니까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좀 못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만 우리 집에 오이소. 우리 집에 오이소. 그래가지고 갔어요. 전도사님이 그 집에 가니까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모시다가 옆집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늘 교회를 대적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고 아주 힘들게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았고 참 너무너무 힘들게 성도들 힘들게 하고 새로 나오는 신자 열심을 내면 새벽기도 와서 열심을 내면 그 옆에 가서 뒤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 나온 것들이 먼저 나온 사람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합니다. 새로 나온 것들이 잘난 척합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결국 그 사람 새로 나왔는데 제가 나온 후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이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했는지 그냥 처음에 읽을 땐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제대로 못 모셔서 미안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 가지고 상처가 너무 커서 평생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아주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래요.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서 저희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책임은 나한테 없다. 너희들 지옥 가는 것도 내 책임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배척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는 절대로 책임이 없다. 철저하게 증거를 하는 거죠.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내 책임 아니다 이러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쨌든 빌라도거든요. 빌라도 자기 책임 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총독이니까 사형 언도를 내린 게 자기입니다. 내 책임 아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명령을 내린 것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총독 자리에 내려와 버리든지 빌라도는 영원히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에다가 손을 씻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을에서 배척을 했잖아요. 전할 수 있는 대로 다 전하려고 애를 써도 스스로 배척한 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당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너희들이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다. 내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의 흐름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기 질투가 나오도록 주변의 여러 마을들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의 이름이 확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자세를 가르쳐 준 거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라. 지팡이와 한 벌 옷, 신발 신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봐라. 그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갈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한테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어느 동네 가든지 처음 들어간 집에 유하면서 복음 전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증거해라. 근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헤롯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다. 막 이럴 때에 죄를 지은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야, 헤롯은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이러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었죠.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과 저런 사건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보듯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찔렸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를 틀어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이 나타날 때에 그만 괴로워서 나를 괴롭히는 내 양심의 가책이 드러나게 만드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회 가지요. 그러면서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싫어하고 대적하고 이러면 그래도 뭔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고 이렇게 나타날 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 자체가 없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예배당 옆으로 지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그만큼 예배당 근처에만 가도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가 생각나고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던 시절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당에도 뭐 저렇게 감시하러 오듯이 막 오는 거죠. 오늘도 경찰 한 명과 구청 직원이 왔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갈 거냐고 물을까 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나가라고 해서 와가지고 현황 파악만 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왔다가 제가 항의 전화를 좀 했는데 안 그래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항의 전화가 왔던가 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도 방명록 안 적더라. 구청에 가도 방명록 안 적고 아무도 적으라고 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다 아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고 이러는데 적으라고 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구청 직원들도 생각해봐라. 지금 현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잘 처리하고 있는 것 참 다행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좋은데, 근데 교회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 아무리 봐도 내가 주사파 정권이 공산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자유 대한민국은 지켜져야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너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부대접받는 것 자체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헤롯 왕까지도, 왕이지만 복음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만큼 예수님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라는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